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승불교의 전개와 인도 불교의 쇠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을 부처님의 원래 뜻으로 돌아가자라고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살던 시대를 반영한 것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 즉 고정불변하는 속성을 가진 영혼, 자아를 뜻하는 아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기적인 나, 고정불변한 속성을 가진 내가 아닌 영기적인 나를 뜻하는 무아이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르는 종교는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힌두교는 베다의 정통성에 강조점을 찍고 자기들 학파만의 특유한 교리를 발달시켰습니다. 즉 기본적인 소위 경전에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고 힌두교는 베다를 진리의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즉 기본적인 차이에서 불교도와 힌두교는 이 소위 경전에서부터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 제세시 이후 약 500년이 지난 대승불교의 발흥기에는 당시 부처님 조건과 다른 새로운 조건이 열립니다. 이것에 대응하여 새로 정립된 종교가 곧 대승불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파불교의 시대, 즉 교학불교, 학술불교,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교리상의 발달을 쭉 이룬 불교만 다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재가 불자들이 불교라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것이라 여겨서 다른 종교, 즉 힌두교에 대한 경향성을 강화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불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소승불교는 이 점에서 발달하지 않는 교리를 가지고 아직도 독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인도 현지에서 인도 사상사의 발달을 보고 이것저것을 따져보면 힌두교와 불교가 주고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는 힌두 육파 철학에 대한 불교적 대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 가운데 새로 정립된 대승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힌두 육파 철학을 얘기할 적에 논리학파인 리아야 학파, 그리고 수론학파라 불리는 상키야 학파, 그리고 세 번째로 승론학파라 불리는 바이시카, 그리고 요가학파, 그리고 베다에 대한 재래의식을 강조하는 미망사, 그리고 여섯 번째 모든 것은 베다로 수렴된다는 베단타 학파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공부해야 될 것은 한 세 가지 학파 정도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베다의 신성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의식과 언어에 집중했던 미망사 학파나 베단타 학파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 불이론을 주장하여 버마일여라고 강조한 쌍카라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육파 학파 중에 벌써 두 가지 학파가 빠집니다. 베다를 강조하는 학파들은 일단 빼놓고 얘기를 하죠. 인도의 전통적인 요가 수행, 명상은 불교나 힌두교나 공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가 학파까지 빠지죠. 그럼 육파 학파 중에 크게 세 가지 학파와 불교가 서로의 사상들을
교류하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 교리에 맞지 않는 것은 배격하는 가운데 경쟁을 시작합니다. 일단은 논리학파의 특징, 니아야학파의 특징을 볼까요? 인도 논리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경험지를 항상 넣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불교나 니아야학파, 즉 정리학파가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인 이상 논리적인 사유를 가지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롯된 3단 논법 체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 산에 연기가 있다. 연기가 있는 곳에는 불이 있다. 그러므로 연기가 있는 저 산에는 불이 있다. 제가 제대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3단 논법입니다. 인도의 3단 논법은 이것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한 실제적인 예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5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저 산에 연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할 적에 아궁이에 불을 봐라. 아궁이에 연기가 있는 곳에 불이 있지 않더냐라는 경험지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3단 논법을 인도식으로 해석한 5단 논법의 특징입니다. 5단 논법을 전통적으로는 5분 작법이라고 부르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자, 그럼 불교만 이것을 인정했을까요? 아니면 정리학파만 인정했을까요? 이 둘 모두 공이 이룬 5분 작법은 공통적인 논리라고 인정합니다. 여기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념과 그 개념이 있게 정리 이런 것까지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물론 어떤 것에 대한 비유, 불교에서는 이것을 올바른 논리적인 판단이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니아야학파는 비유양도 올바른 논리적 판단이라고 인정합니다. 결정적으로 니아야학파와 불교의 논리학인 인명과의 차이점은 우리는 방편으로서 논리를 사용합니다. 즉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그렇지만 니아야학파는 25가지 범주를 나누고 이 범주를 제대로 이해하고 요가, 명상, 수행을 하면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하는 지점입니다. 즉 인도는 모든 학파들이 해탈을 지향하는데 자기 교리의 정통성에 강조의 방점을 찍는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론학파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수론학파 또한 마찬가지로 범주를 발전시킵니다. 수론학파의 원래 경쟁자는 구사론자들인 유부와 경량부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세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 물질이 있고 이것에 순수한 영혼인 뿌루사가 결합을 하면은 25가지 범주를 통해서 이 세계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때 근본 물질은 더 나눌 수 없는 작은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가장 작은 것으로 나눌 수 없는 걸 원자 아톰이라고 부르다가 그것을 다시 핵과 중성자, 전자 등으로 또 나누죠. 불교의 기본적인 관점은 있는 것은 반드시 어디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 연기적인 발상입니다. 그렇지만 유부, 경량부를 비롯해서 수론학파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고 여기에 순수한 영혼이 붙는 것, 즉 뿌루샤가 붙는 것을 통해서 이 세계의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불교는 기승전 연기사상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를 시대의 상황마다 달리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승은 이것을 공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해석한 것이고요. 가장 작은 것이 있다라는 이 발상, 불교뿐만이 아니라 힌두교에서 수론학파가 가지고 있던 발상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불교는 물질 그 자체로서 그냥 이해하고 맙니다. 근데 수론학파는 이 물질에
기본적인 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군화라고 부르는데 한역 경전에서는 이걸 덕이라고 옮겼고 불교 쪽에서 이 군화는 공덕이라고 옮깁니다. 이 군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 속성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곧 순수 영혼이라고 수론학파는 강조합니다. 우리는 일체 무자성, 영기, 공, 즉 영기법만 제대로 이해하면 불교는 이 세계에 대한 전변이 설명이 됩니다. 수론학파는 그럴까요? 수론학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본 물질의 세 가지 속성이 있다는 말은 근본 물질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세 가지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더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후에 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수론학파의 답변은 우리의 시족께서 사족께서 그렇게 얘기한 걸 어리석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피해갑니다. 즉 불철저한 이론이란 뜻이죠. 자기가 직접 설명하면 될 것을 사조 핑계를 대고 답변을 못했으니 말입니다. 한 가지 가장 작은 것이라면 그것을 더 나눌 수 없는 속성을 가진 것이어야 되는데 세 가지 다른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수론학파는 더 이상의 논리를 잇지 못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런 수론학파 논쟁을 지금 공부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그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이것을 DNA를 가지고 인간 심성,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려는 현재 과학자들에서 그 변종을 봅니다. 영기적인 존재를 강조하지 않는 것, 특히 물질적인 문제에 강조의 방점을 찍는 것, 어떤 의미로 수론학파의 현재적인 변형인 것입니다. 수론학파가 물질의 근본 물질의 강조의 방점을 찍어서 현대의 과학과의 공유점이 있다면 승론학파는 좀 쉽습니다. 승론학파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에 고유의 속성이 있다고 강조의 방점을 찍습니다. 즉 자재천이라고 불리는 혹은 창조주 브라만이라고 불리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의 순수한 영혼 아트만을 주었고 이 아트만에 성과 악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 악의 요소를 제거하면 우리는 브라만과 같아지는 창조주와 같아지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트만에 대한 논파는 부처님 제자시 때부터 무아이론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이 지점에 대해서는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6가지 범주나 9가지 범주로서 이 세계를 해석했고 그것을 통해서 해석된 세계를 이해하면 그리고 요가 명상 수행을 하면 해탈에 이른다고 봤기 때문에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 고정불변한 속성을 지닌 영혼, 자아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 부정하면 되죠. 과연 오늘날 이 모습을 보면 쉽게 해결이 될까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창조주가 있고 순수한 영혼이 있다고 하는 다른 종교의 이야기는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종교 생활자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분들이 그분이겠지만 우리는 우리 안의 문제를 먼저 봐야겠죠. 어떤 의미로 영기 실상의 모습을 끊는 본성, 불성, 열애장애라고 있다고 하는 생각, 이것이 불교 내로 스며든 승론학파의 아트만을 강조하는 게 변종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방지책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평교설로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되고, 다른 하나는 본성, 불성, 열애장은 영기의 다른 이름이다, 공성의 다른 이름이다고 강조하면 이 문제는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바쁜 세상에 굳이 돌아가는 길이 필요할까요?
전 그래서 본성, 불성, 열애장을 강조하기보다는 부처님의 원래 뜻인 자기 고통, 괴로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도 영기적이고 대상도 영기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분별하는 지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까지가 힌두 육파 철학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오늘날의 우리 모습 속에서 반영해 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논리는 모두 같다. 다만 인도 논리의 특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험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수론학파, 자연철학적인 요소를 가진 수론학파는 근본 물질의 세 가지 속성이 있다고 강조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DNA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려는 과학자들과 공유 지점이 있다. 그리고 승론학파의 특징인 영혼 아트만이 있다는 생각들은 우리에게 방평교설이나 영기실상 또는 공의 다른 이름이 아닌 본성, 불성, 열애장을 강조할 때 확인되는 모습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힌두 육파 철학이 이와 같이 발달하는 사이에 불교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경쟁업체가 생겼으니까 두 경쟁업체 중에 인도에서는 누가 이겼을까요? 익히 잘 알다시피 불교는 졌습니다. 그리고 힌두교가 승리했습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자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왜 졌을까를 자세히 말씀드릴까 하는데 그 이전에 누가 이런 작업들을 강조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오늘날에서도 그 이름이 전해져 오는 쌍카라짜리야, 바로 그 쌍카라 때문입니다. 쌍카라는 8세기 초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 제가 있던 인도에서는 쌍카라를 얘기할 적에 힌두교에서도 욕을 먹고 불교도에게도 욕을 먹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교도는 용수보살의 중관 사상에 있던 팔불중도 영기가 곧 공인 사상을 불이로 간단하게 축약하여 세속한 공로가 바로 이 쌍카라이기 때문입니다. 힌두교는 왜 그러면 쌍카라를 싫어할까요? 불교를 제압한 가장 대표적인 우파니샤다의 해석자로 오늘날도 그 이름이 전해져 있는 힌두교의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인데 쌍카라의 교리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이론 사상, 아드바이타 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브라만교가 불교와 육사회도를 거치면서 재정립한 힌두교가 되고 그 사이에 육파 철학이라는 자기 교리를 발달시킬 적에 그때까지만 해도 창조주인 이 세간을 창조한 브라흐만과 그리고 나의 영혼 자 아트만 사이에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이런 발상은 베다에서도 등장합니다. 인도에서는 무조건 자기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베다로 끌고 올라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전면에 내걸고 강조한 분이 바로 8세기의 쌍카라는 분입니다. 사조가 불교도 출가 스님이 알려진 쌍카라인데 어찌됐든 중간 사상이 이 쌍카라의 불륜에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끼쳤겠죠. 쌍카라의 불이론 사상은 한마디로 범아일여입니다. 창조주 브라만인과 나의 영혼은 같은 것이다. 범아일여란 말이 오늘날 입에 익숙하다 보니 이것이 과연 그만큼 중요한 얘기인가라는 의문이 들만도 할 겁니다. 근데 힌두의 전통적인 교학 속에서는 창조주는 창조주, 그리고 그 창조주가 만든 나의 영혼은 조물주와 피조물주라고 불러도 될까요? 각각 별개의 것입니다. 쌍카라는 이것이 감히 일여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서양의 종교재판 시대의 이 쌍카라의 이론을 가져가면
아마 이단으로 화형당해도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 화형과 같은 비난을 지금도 전통적인 베단타학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브라흐만과 아트만의 관계를 무너뜨린 사람으로서 항상 쌍카라를 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쌍카라가 스스로 조물주와 피조물주, 브라흐만과 아트만, 나와 세계가 이어졌다는 얘기를 한 순간 이제 불교와 힌두교의 전면적인 대치 지점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8세기 이후에 불교와 힌두교는 서로 좋은 것을 받아들이며 닮아가게 되고 10세기 이후에 들어서는 사실상 철학적 발전을 그치고 인도의 전반적인 사상은 쇠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먼저 좀 해결을 하고 다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는 힌두교 쪽에서 이렇게 자기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재정비할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서로 주고받으면서 발달하니까. 불교는 무엇을 발달시켰을까요? 논리학은 같다고 치고, 그러면 제일 먼저 강조할 지점이 지금까지 의문으로만 남아있던 그런 게 있어 라고만 해석했던 윤회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제8식 혹은 일체종자식, 다른 말로 음차를 쓴 아레아식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교는 힌두교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서,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윤회한다. 근데 너희들은 무아이론을 주장하지 않느냐? 아나트만, 고정불변한 속성이 아닌 것이 아나트만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너희들은 무엇이 윤회한다고 생각하느냐? 불교는 처음에 소박한 대답밖에 못합니다. 식이란 게 있다. 그 식이란 게 윤회한다. 그럼 그 식이란 게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못한 채 약 10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 일체종자식이라는 개념은 대승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정립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제가 당대에 논쟁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대꾸하겠습니다. 우리는 아트만이 윤회한다. 불교도인 너희는 무엇이 윤회하느냐? 우리는 식이 있어. 그런 식이 윤회한다. 이걸 유분식이라고 하죠. 초기 불교에도 이 개념은 있습니다. 부파 불교에도 유분식이 윤회한다라는데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하죠. 근데 대승 유식 사상에 들어와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전호식이 있고 그것이 생겨난 의식인 육식이 있고 종자식으로 넘어가는 상호 관계를 주고 있는 말라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1차 종자식이라는 게 윤회를 한다라고 논리적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불자라면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불러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원인에 이르면 나쁜 결과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죠. 자, 그럼 윤회의 주체인 일체 종자식에는 종자죠. 선한 원인에 쌓인 그 결과인 과보가 이 종자에 축적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일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식사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제8식의 등장, 그리고 이제 불교적인 고유한 업과 윤회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구사론자들이 만든 부파불교 시대의 오이 75법을 오이 100법으로 유식학파는 확장시켜서 우리의 심리적인 작용을 좀 더 세분해서 살펴봅니다. 또한
논리학을 주고받으면서 발달했지요. 그 결과적으로 유식사상이 생겨났기 때문에 구사, 인명, 유식은 같은 궤도를 이루는 분야입니다. 즉, 이 세 개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학파가 구사, 인명, 유식학파입니다. 여기까지는 불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맨 처음 공사상을 주장했던 반야부나 그리고 그 공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중간사상은 이에 반대되는 궤를 들입니다. 구축적으로 쌓아놓은 이 세계가 그저 말의 세계, 언설, 개념, 정의로 된 세계일 뿐 실제로 항상 살아 움직이는 영기 실상의 세계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불교 교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구축적인 세계인 구사, 인명, 유식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이런 구축적인 세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논파하는 반야 중간의 교학으로 나눠집니다. 이것을 교학의 발달사로 보면은 소승 2부인 유부 경량부의 대승 2부인 유식 중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드리면 교학의 발달사는 구사, 인명, 유식 중간으로 이루어지고 사정 교학파에 대한 정의는 소승의 유부, 경량, 대승의 유식 중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소승은 아공법유를, 대승은 아공법공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여기서 유식학파와 중간학파의 차이를 한번 알아볼 때가 되었죠. 유식학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일체유심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특히 그 원효 스님의 그 해골물을 마셨다는 그 일화를 듣고도 항상 이 일체유심조, 내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한 번은 감로수이자 한 번은 해골 바가지에 담겨있는 썩은 물이라는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듯이 원효 스님의 일화를 통해서도 이 일체유심조는 우리에게 매우 깊숙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체유심조를 이야기하면서 서양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혹은 관념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들은 마음작용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일체유심조의 본래 내용은 소승의 아공법유, 즉 고정되어 있는 대상을 인식 주체인 아공, 영기적인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과거 자신이 다녔던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초등학교 동창회를 만약 모교에서 한다면 옛날 1학년 때 그 교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죠?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저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들어가 본 순간 이게 이렇게 작았더란 말이냐라는 생각이 먼저 딱 떠오르더군요. 입학식을 마치고 그 교실에 들어갈 적엔 모든 것이 커 보였습니다. 책상도 컸었고 의자도 컸었고 칠판이나 뒤에 사물함들도 모두 커 보였습니다. 지금 이 나이를 먹고 그 초등학교 교실에 의자에 앉으려니까 의자가 너무 작아서 앉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것은 제가 그만큼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뜻입니다. 인식 주체의 능동성에 의해서 자기가 보는 세계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유식사상의 일체유심조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아공법공이 선행돼야 되고 아공법유까지 와야 됩니다. 모든 것은 영기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특히
인식 주체인 내가 바뀌어서 같은 크기의 책상이 한때는 커 보이고 한때는 작아져 보인다라는 것을 가지는 게 유식사상의 일체유심주의 정의입니다. 중간학파는 그러면 이 유식학파와 뭐가 다를까요? 유식학파까지 오면은 모든 것이 설명된 듯한데 중간학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유식학파가 인식 주체의 변화를 강조했으면 중간학파는 인식 주체가 본 대상도 그 사이의 반영도 연기적인 것까지 밀고 나갑니다. 제 자신이 바뀌어서 초등학교 1학년 책상과 의자가 작아 보였던 것은 제가 변한 것이죠. 그 책상 또한 어떠한 특정한 조건 속에서 거기에 놓여 있다는 게 법공, 대상의 연기성입니다. 그러면 주체와 대상과 그 모든 것이 이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연기적이려면, 그것이 연기적인 것이 되려면 그것에 자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도 연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 반영도 연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 대상도 연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 그리고 공의 다른 이름은 연기. 그래서 일체 무자성과 연기 공인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하는 게 바로 중간학파입니다. 중간학파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 상대방인 유부, 경량, 유식학파가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구사, 인명, 유식학파가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저 같으면 반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부처님의 원래 뜻, 고통을 직시하자는까지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의 논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논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학파는 논리로 논리를 논파한다는 하나의 큰 태제가 있습니다. 중론은 이 태제를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글입니다. 총 445개송 또는 447개송으로 판본마다 좀 다른데 중론이 강조하는 요지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무언가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중론에서 항상 논파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중론의 목적은 뭘까요? 다름 아닌 언설로 되어 있는 모든 것에서 끄달리는 삶을 살지 말고 삶의 직접성을 체험하고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사성제 8정도 12연기 5온 18개 5의 75법 또는 5의 100법 이런 거 알아서 삶의 고통이 해결되나요? 대승에서는 보살사상을 강조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애와 연민을 갖춘 분,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셨음에도 일체 중생의 구제를 그 서원으로 삼았기에 이 윤회계에 머무시는 분이라고 보살을 정의합니다. 우리는 자애와 연민의 실천, 그런 보살들이 이 세계에 가득 차 있다고 화엄경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보살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고통스러워하죠? 보살들이 우리를 항상 두루 살펴보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업자득, 선인성과 악인악과로 쌓인 우리의 업을 해결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레야식, 일체 종자식에 악업이 남아 있다면은 제불보살이 우리를 도와주시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대승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하셨어도
중생구제를 하기 위한 그 많은 말씀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한 이상 그 괴로움은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런 말씀으로 이 세계가 바뀌나요? 아닙니다. 그 말씀의 세계는 은설의 세계로 중론에서는 일체 희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희론. 한역에서는 희극할 때 희자를 쓰고 논의할 때 논자를 써서 저는 이것을 무대 위에서 춤추는 어릿광대와 같은 이론이라고 좀 문학적으로 풀어도 봤습니다. 희론의 원래 뜻은 뿌라빤자, 5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희론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 월층보살도 그렇게 하시는데, 손가락 5개로 이 허공을 부여잡으려는 의미 없는 행위, 이걸 뿌라빤자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손가락 5개로 이 세상의 이치를 헤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 자체를 뿌라빤자로 해석합니다. 즉 전통적으로는 허공을 부여잡으라는 이런 행위로 봤다면 저는 손가락으로 이 세상의 이치를 헤아리고 싶은 기본적이지만 근본적이지만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어떤 게 더 옳을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고 그것으로 나의 괴로움은 바뀌지 않는다. 나의 괴로움을 바꾸기 위해서는, 없애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말씀, 삼보에 대한 신심을 내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지혜를 늘려야 합니다. 지혜를 늘리는 공부는 항상 자기 삶의 변화를, 이 괴로움을 직시하고 그것을 없애는 것에 집중돼야 합니다. 공부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게 해야 하는 게 공부지요. 다 쉽다면 누가 일부러 왜 시간 내서 공부하겠습니까? 그냥 바로 알 수 있을 터인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식학파는 유의법과 무의법을 다루 나누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유의법, 그리고 열반과 같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무의법으로 나눕니다. 되게 다들 그리 알고 계시죠? 근데 중간학파는 다릅니다. 중간학파는 열반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열반이 곧 이 세속이고 세속이 곧 열반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정불변한 속성이 있다는 것을 버려라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럼 중간학파는 열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유의법, 무의법에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유의법은 있으니까 말이라도 할 수 있지. 무의법은 없다면서 없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논파합니다. 즉 유의법은 논할 수도 있지만 무의법은 논할 수도 없다라고 강조하는 게 중간학파의 특징입니다. 이런 교리상의 발달을 이끌면서 불교도 발달했고 힌두교도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힌두교한테 패배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는 우리가 패배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힌두교가 결국은 불교처럼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항상 삶을 직시하는 길, 부처님께서 직시했던 그 괴로움에서 해결하기 위해 시대의 상황에 맞게 달리 해석해야 되는 우리 불교의 모습, 그것을 오늘날 자기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